살려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성시로 37번을 보겠습니다. 37번.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번역이 새로 된 번역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옛날에 쓴 성경이랑 지금 또 새로 나온 성경은 그 단어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이렇게 인지하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시되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과 이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헐벗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동안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쉬면서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귀가 즐거운 음악을 들으니 더 이상 행복이 없구나. 맛있는 김장김치에 구운 고구마 먹으며 이쁜 손주들 과자 사다 주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행복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세상은 정치도 교회도 안정되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정치는 야당과 여당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화친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하고 경제를 위하여 싸우는지 땅 따먹기 하며 싸우는지 이러다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민간인도 어린아이도 죽고 부상당하고 추운 겨울에 먹을 것 입을 것도 걱정해야 하고 뉴스를 보면 참혹한 이때 대한민국 따뜻한 날씨에 좋은 환경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쁘게 일을 할 때는 일할 능력 주심에 감사드리고 비 오는 날 쉬면서 눈과 귀가 즐거우니 이 평안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 오고 눈 오는데 예국운동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교회당마다 나라 위에 걱정하는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자유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여 평화로운 법률을 만들게 되기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 눈에 티끌은 아프다면서 남의 들보를 파헤쳐서 온통 나라가 시끄럽게 물고 뜯고 싸우는 세상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성경 잠언 말씀에 교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한국도 종교 폐쇄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화형식과 총살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방관하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소리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종교 자유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중국, 북한에 예수 믿는다고 죽음 당한 자들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셔서 기적과 이적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 미국 나라 지켜주시옵시고 대한민국과 경제, 국방, 우방국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있으면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통치자 하나님이 세우기도 패하시기도 정의로운 자들을 위정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나라 걱정하지 않도록 슬기로운 위정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빛나도록 쇠퇴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억압받지 않도록 다니엘의 금령이 되지 않도록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나라 물, 불, 지진, 전기로부터 큰 사고 나지 않도록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 교회 하나님 잘한다 칭찬받는 선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호산 이현심 목사장 건강 능력 지혜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원하며 김호산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마태복음 제목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새해에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는 우리 이현수 목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2063 주를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진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게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한란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란 하나님과 다른 점은 뭐고 닮은 점은 뭘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게 같은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모든 자연세계는 인간에게 다 복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이 호랑이든 사자든 코끼리든 뭐 바닷새 큰 그 고래도 인간이 포획하고 인간이 그걸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그 능력을 인간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그런 같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뭔가? 다른 점은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은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도 인간은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창조된 그런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었다, 보았다, 만진 바 됐다. 그렇게 요한 1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생명의 그런 말씀이라고 자신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이 말씀이야. 나는 말씀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있게 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의 1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원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원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 그 말씀이라고 할 때는 로고스라고 하는, 로고스는 지혜, 이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성이다, 지혜다, 이렇게 번역하면 여러분 좀 그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알아듣시면 어떨까요? 완전한 이성이에요. 인간은 이성을 가졌지만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창조할 만한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 이성으로 말도 하고 서로 만드는 그런 인간의 지혜와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줬지만은 그 인간의 그런 이성으로는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재창조하지 인간을 만들어낼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갖다가 로고스, 이성, 말씀, 지혜라고 할 때 그거는 완전한 것을 얘기해요. 그거 뭐냐면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만약에 이거를 만드는데도 이게 말로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 말에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말과 생각으로 만든, 인간의 이성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인간은 창조된 것으로 재창조하지만 인간은 창조 자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여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분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의 그런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신을 섬깁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다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은 신에 대한 동경이 있고 신을 찾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창조자,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근원이 있게 한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시작과 처음과 끝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겁해,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교만해서 그래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가 저마다 다릅니다. 가령 여러분, 국민학생 보고 그 미적분을 풀라 그러면은 그 수학의 그 어려운 건데, 미적분을 풀라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그걸 풀지 못해요.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야지 그런 문제도 푸는 거지. 어린아이에게 그런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내면 못 푸는 겁니다. 사람도요, 저마다 각각 다 다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저마다 그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죄에 잘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죄의 쉽사리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요, 알긴 알아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지혜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또 가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각자 저 사람 왜 저렇게 죄를 짓지? 아니, 그 사람의 한계인 겁니다. 의지의 한계고 지혜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한계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런 다른 기능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학적인 기능을 갖기도 하고 문학적인 기능을 갖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또 뭐랍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죄에 잘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인간은 각자 다르지만 역시 자랑하는 인간도 결국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쉽게 좀 더 부족한 겁니다. 이 세상을 적응하고 이 세상을 갖다가 살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구해? 지가 알아서 해. 그거는 인간의 한계랑 이 변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매뉴얼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학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이건 이럴 것이다 한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것은 꼭 법대로 매뉴얼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없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문제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 그랬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누구한테 그 힘이 있다고? 죽이는 분이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도 데려가면 인간은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다가 가는 사람, 또 길 가다가 운전사고 갑자기 나는 사람들 보고,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가는 거 보고, 인간이 이런 모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와 능력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 부딪히고 때로는 모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구하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쉬운 일도 실수하는 게 인간이에요. 눈앞에 보고도 못 찾는 게 인간인 겁니다. 이게 어디 갔지? 제가요, 장갑을 갖다가 꼈는데 장갑을 왼손에 끼고 오른쪽에 한 짝을 들고 장갑 한 짝을 찾는 거예요. 왼쪽에 장갑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예외적인 비유지만 때론 눈앞에 두고서도 막 찾아, 오늘 보니까 거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구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할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자기 혼자를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 그 믿음이 없으면 안 구하는 거지. 지 힘으로 사는 거지.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강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인생의 그런 이 인생의 그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간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줬어요.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믿어지는 거.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 이 믿음을 준 게 가장 큰 선물이.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견뎌나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없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원자라고 하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건 작은 그 입체가 그게 점점 세월이 변해서 결국에는 원숭이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가장 진화된 것이 원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또 수십억 년을 지나면 그것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그런 영원토록 사는 그런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뭐냐? 인생에 사는 의미를 몰라요. 먼지인데 먼지로 왔다 먼지로 갔는데 거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사는 것 뿐이지, 그것뿐이지. 아니, 먼지라고 하는 존재가 먼지로 돌아가는데 무슨 인생의 의미를 찾겠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찾지 못해요. 계속 연구하다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결론인 겁니다. 죽음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고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또 가르쳐요. 진화론. 그 학교에서 지금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다 진화론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은 먼지 같은 그런 입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변화되고 빅뱅을 일으켜서 이게 폭발하고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사람에까지 이르렀다. 그것을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이요, 참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기독교 학교가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이걸 다 폐지해버렸어요. 다 폐지해버렸다고.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세상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마귀가 세상 왕들이랑 결탁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는 것이 그게 좋기도 하지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도 됩니다. 너무 많은 지식이 사람들을 하여금 변론하게 하고 자꾸만 다투게 만들고 법을 더 강하게 만들고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결국 분쟁이 심해지고 안정감을 잃는 거예요.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어떤 강력한 통치자가 나서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언젠가는 강력한 이 통치하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제는 사고 파는 것도 이제는 우상하게 절하고 이마에나 손목에 입맞이했지만 팔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유튜브 보고 뭐 이게 지혜로운데 그 지혜와 유튜브 속에 있는 그런 정보가 오히려 유익한 데 쓰면 되는데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면서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언젠가 강력한 그런 지도자, 악한 왕이 나타나서 통제하면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그 통제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야. 근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해야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어떤 그런 권세와 능력이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또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고 그 주신다고 하는 약속한 분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네 노력으로 하고 네 힘으로 해 그럼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있는 힘을 다해. 물론 인생을 사는 데는 인간이 성실해야 되고 있는 힘을 다해야지만 인간은 성실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자기 지혜로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거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그 사랑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뿐만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업도 그러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정치도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자 그분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와 자기 힘으로 다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된 일이 있습니까? 나는 모르겠. 나는 뭐 안 되더라. 내 이 목회하는 일부터 내 자녀의 문부터 내 건강의 문부터 다 죄의 문부터 모든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더라고. 맞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구하는 거야. 모든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하고 자녀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이 세상의 사업의 문제도 기도하고 교회 문제도 기도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게 때는 인간의 그 힘과 지혜를 벗어난 일들이에요.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시고 다 이루시는 거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광 받을 존재가 못 돼요. 피조물인데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죄 허물로 죽었는데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인간은 영광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러니까 난 예전에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냐고. 배운 것도 틀리고 그 사람이 가진 지혜도 틀리고 기능도 틀리고 성품도 틀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니 하나님 어떻게 낮게 여깁니까? 그 사람 수준이 있고 내 수준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그건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기능도 있고 성품도 있는데 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깁니까? 그거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그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그걸 배워요. 외적으로 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경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생명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배우게 하더라고요. 때로는 내게 없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 걸 점점 깨달다. 신앙에 제가 또 이러면 하나님 나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겸손은 의지로 안 되더라. 난 그렇게 난 겸손해지고 싶었어요.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겸손해지면 저절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하며 복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이 생기고 영광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나는 그렇게 애써 기도해도 그것처럼 힘든 거 없더라고. 근데 제가 그런 걸 이렇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재능 있는 사람이나 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 우린 다 죽은 사람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 허물로 죽었는데 그 조금 우리가 목숨이 붙었을 때 그 재능과 지혜와 그 힘으로 달을 뿐이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다 죽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존귀함은 죽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지. 이런 걸 조금씩 터득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겸손해지는 거지. 겸손해져야겠다 이는 의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하고 그의 죽으심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겸손해지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참 힘듭니다. 겸손해진다고 하는 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이런 겸손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9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느냐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비유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런 신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자녀가 아버지께 구할 때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부모라면 자식이 배고프면 떡을 주겠죠. 아니 떡뿐만 주겠습니까? 생선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겠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 너희가 구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줄 거야. 이제 저도 이제 예수를 지금까지 믿으면서 굉장히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거리가 굉장히 멀고 친밀함이 없어서 그저 두려운 존재로만 여겨지고 참 거북스러운 그런 존재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제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은 제가 이제 돈이 좀 필요하면 우리 어머니께 이제 제가 이제 용돈도 제가 이제 이렇게 사줬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95인데 자식이 내가 지금 돈 달라고 그러면은 용돈 좀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그 어머니가요 한 번 마다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없다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왜? 우리 어머니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언제든지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제가 방탕할 때도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가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방탕할 거 알면서도 그 자식에게 그 돈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부모가 언제 자식이 구하는데 거절하는 것입니까? 물론 악한 데 쓰고 나쁘게 쓰려 그러면 물론 이렇게 제동도 하고 이렇게 안 줄 수 있지만 거의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게.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당신이 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그 말이 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거기에는 아주 그냥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받았어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 뜻대로 다 됐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보기를 원하고 능력을 내가 많이 모아놓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이 좀 많았으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돈 구하는 거 다 줬으면 은사와 신령한 능력과 다니엘처럼 사도발처럼 삼층천을 돌라고 깊은 곳을 좀 보여주면 예수 잘 믿을 텐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째서 내가 구한 걸 안 들어주실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보여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여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여주면 이게 절제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교만이 해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어떤 절제함이 있어야지 그것도 보여주지. 보여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구하고 많이 은사를 받아도 그거 받는다고 그 사람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휘려한 은사도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때는 미루는 거 있어요. 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쓸 만한 감당이 돼야지 그것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는 거구나. 저에게 필요한 거, 저에게 합당한 것은 주는구나. 이런 걸 지금께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합당하고 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것도 주신다. 그러니까 맡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진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여기 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너희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너희가 필요한 거 내가 이뤄줄게. 준다니까. 근데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께 구한 대로 다 받았어. 많은 것이 이루어졌어. 평강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에게 문제가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평탄하게 다 하나님이 이루어줬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살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의지로 그렇게 평강을 이루고 그렇게 모든 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어줬으면 너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해.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계명이 이렇게 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지 못해. 그 율법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한 말씀은 바로 그거야. 너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 사랑해.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그러니까는 하나님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돌아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대접받고 있는 너희도 대접해.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요. 저는 때로는 이런 말씀이 가끔가다 떠올라요. 아, 상대가 내게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그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했어. 네가 받고자 많이 했잖아. 너 오히려 네 자신을 위해서 네가 주변에 사람들과 그렇게 자신이 목적이 돼서 살았지. 네가 남에게 네가 원하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했어. 그렇게 못 살았지. 물론 이건 인간의 한계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그런 물으면 제가 다시 해봐요. 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뭔가 내게 좀 주기를 바라고 대접해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건 누가 말했냐? 예수님이 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대접만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대접하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율법이랑 선지자의 그런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변했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 되는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모든 일에 구하려는데 왜 이거는 구하고 저거는 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아니 이런 기도도 하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그건 말이 되는 소리야. 지가 알아서 해야지. 다윗이나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시고 백발이 되도록 나를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내게 청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건강을 인간이 지키려도 하나님 안에 은혜로 지켜주고 지혜롭게 되고 총명이 있어주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까지 일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많은 위험도 있고 죽음의 위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할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조성하셔서 생명의 길로, 의로운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멘. 여기 성도분들 하나님의 친히 손으로 저를 인도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죄악길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343장.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그 품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일도 평안한 가운데 건강한데 잘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기도가 저 배려를 앞에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 하나님 주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종을 섬기고 대접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원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저 앞에 예배해 주신 모든 신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